교회를 설명하고 또 정의할 때 우리는 참 다양한 비유, 상징으로 설교하고 또 듣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한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또 목장이요, 또 신부요. 교회도 하나님처럼 사랑이다. 또 교회는 사람이다. 하나하나 짚어가기만 해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쩌면 우리 다음번 필라델피아 월드컵 그때까지 올 때도 다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죠.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만민의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시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만 교회다워집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곳곳에 처소해서 볼멘 소리, 불평 소리, 흉보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이 기도하는 교회에 진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름하여 진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진동은 여러분 갖고 계신 스마트폰의 그 진동 모드, 그 정도의 진동이 아니에요. 이 진동은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 지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earthquake. 엄청난 진동이 왔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동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진동한다는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묵상들과 교훈들을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신문받고 석방된 사도들을 맞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사도들을 맞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첫 번째 반응,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시 돌아보면 특별히 앞장이었던 사도행전 3장과 연결지어서 보면 사도들이 분명 낮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안 돌아와요. 그 이튿날이 되어서야 지금 동료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말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성전 앞 미문 거기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도무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고 돌아왔다 라고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실 여러분,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잖아요.
이제 막 태동한 교회 아닙니까?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부흥의 장밋빛을 내다보며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너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건 어찌 보면 사형 선고장을 받고 돌아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산헤드린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당황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열심당원들처럼 야, 칼을 뽑고 나가자라고 대항하자고 했습니까? 야, 사두개인들처럼 적당히 타협하자, 타협안을 내세우면서 얘기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택한 위기에 대응한 첫 번째 방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 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지금 회의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지금 기도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주목해 보면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 이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 성경에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다시 말해 누가가 좋아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누가가 정말 겁나게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누가가 해석하기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마음으로 행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말이 있죠. 뭉쳐야 찬다 아니고요, 뭉쳐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저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기도는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오직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 명령대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고 보고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다른 모습은 다를 수 있겠죠, 각자. 그러나 저것은 성경의 원리요 진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설계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도의 내용. 우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그들의 기도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대주제로, 창조주로 묘사한 그 구절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여기 대주제라는 말, 이게 본래 노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인 그 뜻입니다.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주제라고 표현하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지금 밝히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협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크고 높으신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은 기도하고 있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그 말,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제,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요, 기도의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를 닮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 때로 너무 좁습니다. 때로 너무 개인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때론 공기도, 공적 기도 역시 너무 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올려드리는 공적 기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회자의 공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공기도를 잘 하려면 평소에 자신의 개인 기도에 더 진지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지극히 당연한 논리죠. 왜냐하면 개인 기도의 내공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공적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도 몰입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참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죠.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제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부터. 누구부터요? 너부터가 아니고 바로 나부터.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 사실이요, 참 많이 와 닿았어요. 많이 찔렀어요. 또 하나는 목회자가 공기도를 잘 하려면 자칫 그 공기도를 통해서 뭔가 회중들에게 호소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기도는 자칫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말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면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이 앞에서 전체 회중을 위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마음 아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어떻게든 설교, 훈계를 하고 싶은 마음, 평소에 교회 회중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내용, 비록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회개하라, 그런 내용일지라도 공기도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역시도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임마누엘의 기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무엇보다 먼저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고백.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자막 보시고 기도의 내용 두 번째 포인트, 기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25절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안에 보면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전 이 말씀은 시편 2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럼 시편 2편, 다윗이 어떤 시편을 썼느냐? 다윗이 성령으로 지금 이끌려서 노래하기를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에 군왕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 메시아를 대적한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같이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아까 시편 2편과 연결 지으면 열방, 족속들, 군왕,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쉽게 말하면 다 합세해서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다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깨닫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그것이 예정하신 것이 다 행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작동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건부터 9/11 테러,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비극,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픈 소식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명한 것은 그 이면 한꺼풀 벗겨서 그 속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기도 안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 자, 세 번째. 기도의 내용 세 번째에는, 성도의 기도에는 또 간구가 들었습니다. 요청. 무엇을 요청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까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분명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했거든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러나 그런 위협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지금 성도들의 기도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 이름이 이찬수도 아니고 이찬미도 아니고 이찬양도 아니고 이찬가도 아니고 이찬우죠. 수우미양가.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지. 근데 만약에 제 이름을 이찬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부르면 제가 어떻겠어요? 섭섭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29절 보면, 30절보다 앞서 29절 보면 굽어보시옵고라는 말이 나와요. 위협함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거는 consider, behold라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살피시고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주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기도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일단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낙심이 되는 상황,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고, 굽어봐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간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도록, 감찰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만 보면 위협, 협박 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요,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 아멘. 여러분, 담대, 상황을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서 여러분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담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르헤시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용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을 보면 이 담대함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이코도메아, 오이코도메어, 오이코스. 익숙하시죠? 우리 마리아에게는 더 익숙하신 말일 수 있어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오이코도메오와 그 담대함이 어원이 같은데, 이 말은 본래 어떤 뜻이냐면 그 발판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발판이 튼튼하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 중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발판이 튼튼한 것에 기반할 때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판이 튼튼한 곳에 기반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판, 그 반석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위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실 때, 여러분과 제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받을 상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서 그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서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서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위해 너희가 구할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임마누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모든 설교자 그분들 위해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담대하게. 자, 그럼 끝으로요, 기도의 결과, 이 모든 기도가 끝나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 곧바로 3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모인 장소가 진동합니다. 땅은 진동했지만 모인 공동체는 더 굳건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무리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을 담대하게 한 근원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신 것이죠. 기도의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도 응답의 증표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닥쳐온들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또 그치지 않습니다. 31절 계속 보세요.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동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임마누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소망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진동하는 교회.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진동하는 교회라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이 진동하는 교회입니까? 뭐 냄새,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인가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동하는 교회. 문제로 진동하는 교회인가요? 아니요.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비록 외적으로는 흔들려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이 안에 심령은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로 진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진동하는 교회, 복음으로 진동하는 교회, 성령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터가 흔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최근에 본 설교집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있다. 근데 모두 성자로 시작해서 이름하여 삼성. 그 세 가지가 뭐냐? 성령, 성경, 그리고 성도, 즉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성령, 성경, 성도, 그리고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